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범사에 이용됩니다. 다 같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아멘. 어색하시죠? 저도 여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어색한 마음도 있지만 은혜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의 큰 이슈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총선을 3개월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또 새로운 신당을 창설하면서 이 야당의 판도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아주 코미디언답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예전 대통령 후보 중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그 사람을 빗대어서 도널드 트럼프를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공화당 대표가 될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사람인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리더입니다. 성경은요, 정치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로마서 13장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정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왕에 대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왕으로 인해서 신하들도 아침부터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마 어릴 때부터 왕이 된 것을 보니까 세습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혈 입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은 18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다시 말하면 왕이 손을 놔버렸고요. 신하들도 게을러지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7절은 잘 훈련된 귀족 출신이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정한 때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국가와 백성들에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19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 통일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반쪽이 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된 것이죠. 분단국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총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행적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분명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역사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에 일어난 많은 이슈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의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근데 그 평가서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 왕이면 다윗의 길을 갔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왕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늘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제 모습을 닮아가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 앞에서 한낱 부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늘 광야를 쫓아다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복수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마침 찬스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죽일 기회가 왔다고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해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요, 부족한 사울 왕을 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의롭지 못하고 문제투성이의 왕이었지만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왕도 있겠죠.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 왕의 환경 때문에 의롭지 못하고 문제투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환경, 그분을 세우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왕과 지도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반 백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는 막 동서 복음에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왕을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함부로 비판하지는 말고 마음에서라도, 심중에서라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저주하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요, 셀폰으로, 컴퓨터로 언제든지 아무에게나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니고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쉽게 저주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숨어있는 페이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망할까요? 바라만 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그 기도의 방법에 따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배울 때요, 제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해.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배웠어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많이 보게 되었고 때로는 가장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사단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제일 깊이 알고 있는 목회자가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물러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아침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눈에 부족한 대통령이 보이고, 주지사인가요? 미국은? 주지사가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내 눈에 부족해요. 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저 왕에게, 저 지도자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지도자가 은혜가 없어요. 저 지도자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선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의논하면요, 제 경험상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저도 초보 아빠다 보니까요, 제 집안에 이럴 때로 믿음의 선배라고 불리는 분에게 우리 아들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막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 선배가 제 아들, 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막 하는 것을 보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집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사람하고 의논하기 시작하면요, 해결해 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소문만 내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든 해결해 줄 거 아니면 나는 입을 닫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자. 그게 저한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따라 때로는 왕이 어릴 때도 있어요. 신하들이 아침부터 술을 마고 잔치를 벌이며 개판 5분 전에 일을 벌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왕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 신하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고 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지도자이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할 일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